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함께 식사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남편 자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돈을 참 많이 벌어. 우리 남편은 공무원인데 중요한 자리에 있어. 이런저런 남편 자랑을 하는데 한 여자가 우리 남편은 일만 하면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린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 아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게 사람들이 일만 하면 입을 딱 벌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여자 대답하기를 치과의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지는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제로 2018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곧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탁월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주일은 이 탁월한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할 때 탁월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으면 탁월한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탁월한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돼요. 계속 고백되어질 때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탁월한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믿음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적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고 이 정도 됐다라고 교만하면 탁월한 믿음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런 탁월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탁월한 믿음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많이 상하고 다치고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워만집니다. 미안함과 책임감, 무력감 때문에 내가 이래도 아이 아버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그 삶이 확 변할까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한번 고백했다고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라고 인정하고 간구했다고 확 변화가 될까요? 믿는다고 쉽게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 고백에 인생이 확확 바뀐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문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한 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의 답답함이 있어요. 이 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참 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아들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했지만, 지금 현실은 아이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냥 아이는 여전히 귀신 들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요. 방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눈이 번쩍 뜨이게 금방 펄떡 아이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아파 누워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짧잖아요. 금방 고백을 했는데요, 뭐. 경험상으로도 우리 아들의 이 병이 깊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그간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 아들이 쉽게 고쳐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못 고쳤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돈을 들이고 이것저것 다 다녀보고 의사에게 또 나름대로 치료하다고 용하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번번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오히려 아이만 더 몸이 약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살림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애비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 말씀했어. 일단 내지르고 보자.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차 뜨거워가지고 민망하니까는. 그런데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금방 확 이 결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놓고도 봤는데 아들은 여전히 누워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무슨 죄를 지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이런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더 고통당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죄도 없는 내 자식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혹 아프더라도 1년이나 아프다가 이제는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바로 변할 줄 알았는데 고백을 했고 인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들은 누워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실 때 귀신이 더 흔들어가지고 더 고통을 당하고 소리를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외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변한 듯 보여지는데 좀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졌는데 한편으로 내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볼 때 별로 변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하다가 불뚝 한번 넘어져가지고 형편없는 모습 보이면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뭘 제대로 믿는다고. 남들은 몰라서 아이고 집사님 믿음 좋으시네, 기도도 이렇게 잘하시고 칭찬은 하지만 속으로는 뜨끔한 거예요.
간단히 열심히 믿는 만큼 신앙 성장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래 믿은 만큼 연수가 있는 만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대단하다라고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도 그럼 그렇지라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믿음이 나타나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요.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열매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데 막상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삶의 변화를 바라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삶의 돌파구를 원하는데 여전히 꽉 막힌 큰 장벽이 놓여 있는 것처럼 막연하고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믿음이 적으면 변화는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에서 걱정만 늘어나고 답답함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면 염려가 줄어들고 답답함도 줄어들고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때때로 많은 경우 답답함만 늘어나고 걱정만 늘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패나 좌절,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며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기막힌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께 인정하면,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그저 내 아들만 고치면 된다라는 그런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문제 해결만을 원했던 이 아버지가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사실 내가 믿음이 많습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제 믿겠습니다 그래요. 믿겠습니다 고백이죠.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는 그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자체도 놀라운 변화죠. 또한 그 고백과 인정 간구함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25절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과 인정과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꾸짖으세요. 이것을 축사라고 해요. 선포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축사 혹은 축귀라고 해요. 즉시 고치셨어요. 즉시.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제발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막아놓으셨어요. 신적인 치유죠.
신적인 치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괴롭히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나 연약함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는 이런 귀신의 역사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타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탁월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시고, 또 때때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 외아들, 이 외아들이 건강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아이가 외아들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완전히 치료되었어요. 그 아이를 흔들어 놓고 괴롭혔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육신적으로도 말끔하게 깨끗이 낫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일으키사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병행규절인 누가복음 9장 43절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탁월한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들, 마음의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련을 통해 탁월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늘 쪼들리며 힘들며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답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탁월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탁월한 믿음을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심을 간구했을 때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평생 소원, 아들 고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탁월한 믿음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조금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이 탁월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고 나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라고 교만하면 탁월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부족하다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을 탁월한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시고 마음의 모든 그런 그늘들을 걷어내시고 영적인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변합니다. 믿음은 변화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믿음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삶이 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곧 변합니다. 누가 삶 가운데 변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탁월한 믿음의 사람만이 삶을 변화시키며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난을 변화시켜 부유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변화시켜서 강건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늘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적인 그런 변화로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연약함들이 건강해집니다. 정신적인 놀라운 변화를 통해 우리가 더욱 강건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탁월한 믿음은 끝장까지 간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남 다음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에는 아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버지로서 늘 민망한 미안한 감이 있었고요.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자책감이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삶이 패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구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시련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믿음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물이 있어요. 물 밖에 보시면은 계속 영하 대단히 이제 근래에 굉장히 추운, 가장 추운 겨울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요. 물은 찰랑찰랑 뭐 마음대로 흔들리고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어요. 높은 곳에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런데 영하로 내려가면은요, 시련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면 얼음처럼 단단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그 물은 물컹물컹 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삶은 놀라운 탁월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의 원천이에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 그것도 나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금방 변해버려요. 하지만 탁월한 믿음으로 변화시킬 때 그 믿음은 지속적인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께서 탁월한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
변화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변화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만족도 아니고 자족도 아니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 하나 만족하면서 체념하는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무기력한 모습은 아닙니까? 변화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냥 현상 유지하고 변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 세계에서는요, 믿음의 변화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집니다. 육적인 변화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정신적인 변화로 또한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변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화예요. 탁월한 믿음은 변화하는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 믿음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고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믿음은, 적은 믿음은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믿음이 변화입니다. 탁월한 믿음을 위해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도움을 간구하는 이런 귀한 탁월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이 아이 아버지 가장 먼저 아들이 치유되어지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아들 치유.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육적인 변화죠. 아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보다 잘 못 먹어서 훨씬 덩치도 작고 이 인지 능력 생각하는 것도 떨어지고 거기다 늘 누워 있어야 되고 자꾸 불 끓는 물에 뛰어들려고 하고 불에 던져지려고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사라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가정의 변화가 나타났겠죠.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지죠.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냥 살아야 돼가 아니고요, 믿으면 돼, 고백하면 돼, 인정하면 돼. 믿음으로 하면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는 늘 기쁨이 넘치죠. 이전에는 늘 슬픔, 늘 절망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기쁨과 평안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과 절망감과 자책감, 무력감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다 해결되어지는구나.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모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믿음의 성장,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 삶이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 뭐라고 할 때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아들 봐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봐라. 이거 경험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혹시 이 아버지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 아들 보면 번쩍 정신이 들겠죠. 아이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지. 믿으면 해결되어지지. 그 삶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탁월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육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이루심을 통해 이런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탁월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탁월한 믿음, 탁월한 믿음으로 도전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며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육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열매 맺는 인정받는 삶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탁월한 믿음으로 도전함을 통해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